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 좋은 밭이 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저의 호흡이 아니라 성령님 도우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호흡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목청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를 높이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현실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성경책을 들어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 강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에 숨을 쉬게 하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시대에 숨을 쉬는, 또 큰 숨을 쉬는 믿음이 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교육자 모임을 하다가 한 가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각 교육자 분들의 말씀의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특별히 2014년도 하반기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셉 목사님은 중고등부와 우리 EM 예배에서 로마서를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전사님은 3부의 영어 예배를 전하실 때에 히브리서를 전하고 계시고요. 오늘 스펜 전사님이 3부 예배에, 영어 예배에 전하시는 내용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교육자 분들의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또 믿음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믿음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 분들이 말씀을 신실하게 준비하고 또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번 야고보서, 또 로마서, 히브리서, 또 믿음의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믿음의 큰 눈이 띄어지고 또 믿음의 큰 숨이 쉬어지고 또 하나님의 시원한 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호가 뭐였죠? 믿음을 숨쉬게 하라였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눈뜨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큰 소리로 믿음을 눈뜨게 하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눈뜨게 하라. 한 번 더. 믿음을 눈뜨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또 더 큰 눈이 띄어지는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1장 1절을 통하여 전체적인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주제와 같은 말씀을 함께 인트로덕션으로 나누었죠. 특별히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논란을 갖게 되고 혼란을 갖게 되는데,
이 야고보서는 이 믿음과 행위라는 것을, 믿음과 실천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상반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로, 하나의 열매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 말할 때 처음 인트로덕션의 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도,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실천과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반되지도 않는 믿음과 행함을 야고보는 고민하기도 하지도 않고 논쟁하지도 않는다면,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는 왜 행함이 없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야고보서의 주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즉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의 내용과 내면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진짜 믿음은 속과 겉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숨은 밖에서 들어오는 숨뿐만 아니라 내 쉬는 숨, 들어가는 숨뿐만 아니라 내 쉬는 숨도 바로 숨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밖으로 실천으로 나올 때에 이것이 진짜 숨쉬기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는 거듭난 자인가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첫 번째의 믿음의 시작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야고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살아간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삶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온 그 실천이라는 것들, 행위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와 실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모습, 즉 시험을 이기는 삶, 이기는 믿음, 차별하지 않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영적인 권위의 깨끗한 말, 하늘의 지혜로 사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숨쉬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하여 믿음의 숨쉬기를 할 때 세 가지의 측면을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세 가지의 믿음의 시선을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첫 번째는 나의 믿음,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 세 번째는 공동체와 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야고보서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또 이 세 가지의 믿음으로 우리 야고보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이죠. 내가 예수 믿고 또 새 사람이 되어 정말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예수가 주인된 삶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믿음 있는 공동체로 믿음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가정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our faith,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공동체와 교회의 믿음입니다.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하고 어떤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이 세대를 어떻게 믿음의 교회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 세상에 드러날 것인가, 예수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이 사회의 구조와 사회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하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을 눈뜨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근데 1장 1절을 끝낸 다음에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12지파에게 내가 문안합니다, 헬로, 그런 다음에 1장 2절을 시작하는데 바로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그래 놓고 갑자기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새신자분께서 교회에 나오셔서 환영 노래를 불러드리는데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지금 교회 나오셨는데 가라 얘기하는, 조금 나중에 이제 믿음이 들어가시고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신 다음에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하면 아실 텐데, 그냥 무조건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하는 것과 같이 안녕하세요 그런 다음에 아유 고난 많은 이 세상 힘드시죠? 고난 맞으시죠? 많으시죠? 라고 물어보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조금 당황할 수 있고 황당할 수 있죠. 이제 교회 나와서 조금 위로받고 하려고 하는데 시험을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시험을 좀 이겨라 라는 것보다 시험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라 라고 합니다. 인내하라 라고 합니다. 시험을 이기라 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인내하라 참으라 라고 말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받는 것, 시험 당하는 것, 애매히 맞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더 기뻐하라는 말이 이게 1장 2절에 시작해야 될 말일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부터 내지 마시고요. 왜 1장 2절에 이런 말을 합니까? 라고 그렇게 화부터 내지 마시고 한번 우리 되물어 봅시다. 야고보에게 시험이 뭡니까? 시험이 뭐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의 관점과 야고보가 말하는 진정한 믿음의 시험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에 있어서 시험을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시험이라는 것을 잘 정의할 때야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완전히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아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일을 하다 보면 나는 완전히 문외한입니다. 선입견으로 사람을 볼 경우가 그렇고요. 때로는 신앙에 있어서 그저 교회에 오래 다녔거나 그 단어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때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시험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무엇인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을 망치는 무엇, 어떤 사람, 시간 등을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 이것을 올바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계획이 잘 되지 않을 때 사탄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인데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1장 2절에 믿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시험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이 다를지도 모른다, 아니 틀릴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더욱 미워하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더욱 실망하게 된다면 어쩌면 그것은 시험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을 내가 바르게 대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행위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시험이라는 것에 대하여 먼저 바른 이해를 갖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뻐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또한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시험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의 정체를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막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가장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막을 걸어갈 때에 너무 힘이 들어서 보고 싶은 것을 보이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지랑이와 같은 유혹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힘든 고달픈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에게 사탄은 이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보고 싶은 것을 보이게 하는 것처럼 만들어 시험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첫 번째, 성경에 나온 인류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죠?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 사탄이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2장을 가만히 보면 사탄의 첫 번째의 전략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산 한가운데서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십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만 하셨지만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바라보며 생명나무에 있는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 그보다 먼저 생명나무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 빠진 하와는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에 빠진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선악과만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의 주위를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만지작거리며 먹을까 말까 하며 이리저리 갈팡질팡 오락가락 하면서 선악과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때다 하고 하와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 내면은 부글부글 이리저리 갈팡질팡 오락가락, 또 뭐가 있을까요? 내 내면 안에는 여전히 정말 악과 또 미움과 이러한 것이 있는데 그냥 겉모습으로만 나는 성숙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내면과 겉모습이 다르게 하며 겉모습은 웃고 있지만 내 내면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전략. 우리는 근데 우리의 외면으로만 시험을 말하죠. 상황이 이래서, 사람들이 이래서, 내 어려움이 이래서. 여러분, 진정한 시험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진정한 시험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하고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그 사람과 지금 그러한 어떤 핍박과 환난이 시험인 것처럼 생각하게 해서 진짜 시험을 우리가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치고 고난 자체를, 어려움 자체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시험이니까 이것만 없어지면 되겠다 하고 답을 얻었는데 답을 내놓고 나니까 시험지하고 답안지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문제가 해결됐는데요, 때로는요 그것이 없어지면 다 날 것이다 그랬는데 더 센 문제, 더 센 사람,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 고난과 어려움은 다릅니다. 제가 모든 고난이 다 쉽고 모든 고난이 다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이 시험의 정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4장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죠? 사탄이 빵을 돌로 만들려고 그랬죠. 빵을 돌로.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여러분이 졸고 있는가 시험하는 겁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하셨죠.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요, 빵이 아니라,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빵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 4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의 시험은 바로 빵입니다. 빵. 근데 빵 먹는 게 뭐가 나쁩니까? 빵 먹는 게 뭐가 나빠요? 배고픈데 빵 먹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 빵을 먹는 게 사탄의 시험이 아니에요. 빵을 만드는 게 사탄의 시험이 아닙니다. 빵만 만들게 하는 거예요. 빵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빵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게 아니라 빵만으로 예수님을 살게 만드신 거예요. 빵만 바라보면 살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빵만 주시는 분으로 만들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빵만 만들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4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시험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기준을 삼는 것, 이 시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하셔야 돼요. 시험 고달픔과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매일매일 시험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사람과 우리의 처한 처지를 시험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지혜로운 행동을 하겠습니까? 어찌 성숙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시험 받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게 시험이지 이 문제와 고난이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이 시험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믿음이란 단어를 2절부터 6절까지 5가지 동의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첫 번째 2절은 기쁨, 두 번째 인내, 세 번째 성숙, 네 번째 지혜, 다섯 번째 한마음.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의하면, the definition of faith,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시험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정의하면 믿음은 기쁨, 인내, 성숙, 지혜, 한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 5가지의 단어는 하나입니다. 주제가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단어는 2절부터 6절까지의 이 단어들은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행위는 언제 많이 드러납니까? 언제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까? 시험이죠.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다 똑같은 믿음 같아요. 그런데 한번 믿음이라는 것이 시험을 만나게 되면, 근데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분이 어떻게 믿음을 정의하고 살아가고 계시는가. 근데 믿음 속에 이 시험을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이 시험을 깨닫는 분들은 이 믿음이 기쁨과 인내와 성숙과 지혜와 한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실천입니다. 속에는 그렇지 않은데 겉모습만 착한 척, 선한 척, 믿음 좋은 척 하는 건 그건 바리새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내 안에 믿음과 시험에 대한 확실한 정의와 개념과 진리를 통해 내가 시험을 만났을 때 이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시험을 내가 대처하는 게 바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나의 믿음은 어떨까요? 나의 믿음 속에 여러분 믿음과 시험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시험이 찾아올 때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이 시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인내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인내하면 제가 생각나는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우리는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는 것, 이게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내라는 것은요, 참음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어머님이 하루는 이제 외출을 하시면서 떡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떡 5개를 그릇에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주야, 형이 올 때까지 이 떡 먹지 말고 이 떡 5개를 형에게 줘라. 그럽니다. 그러면 엄마가 올 때에 형이 이 떡을 먹으면 내가 더 많이 떡을 만들어서 너에게 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머님이 가셨습니다. 한 10분이 지났습니다. 떡을 너무나 좋아하는 김영주 학생은 10분을 기다린 오래 참음이 너무 기특해서 오래 참았군. 떡을 하나 먹습니다. 그러고 4개를 보면서 흐뭇해합니다. 떡이 4개나 남았군. 30분을 더 기다립니다. 많이 참았지. 형은 이렇게 하나? 왜 이렇게 하나? 떡 하나를 또 먹습니다. 떡이 몇 개 남았죠? 3개 남았습니다. 5개에서 3개는 정말 많이 남은 거지. 얼마나 기특해. 그런데 그 유혹에 빠져 또 하나를 먹습니다. 하나가 남았습니다. 형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 나 정말 오래전이 참았어. 떡 하나 남은 거 이거 대단한 거야. 형 이거 먹고 고마워해야 돼. 여러분 그게 오래 참은 겁니까? 떡 4개 다 먹고? 아니죠. 인내는 무엇인가? 인내는 처음 5개와 마지막 5개가 똑같이 남는 겁니다. 인내는 오래 참는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인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는요,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인격이 좋아도 여러분 언젠가 시험을 만날 때에는 우리는 똑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삶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시험과 어려움들을 누구를 바라봄으로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은 사람도 아니고, 시험은 고난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니고, 지금 시대와 세대도 아니고, 시험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시험 만날 때에 하나님 바라보는 기회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기쁨이 되고 인내가 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지혜를 얻게 되고, 성숙한 사람.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성숙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나의 삶 속에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나만의 시험 당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속에서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서로의 다른 견해와 삶의 배경으로 부닥칠 때도 있고, 이러한 시험 속에 우리는요, 이 시험을 내가 고난당함, 사람 만남,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통해 시험을 정의하기 때문에 그 시험 때문에 어색해진 관계, 실망한 눈길,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별의 슬픔을 갖기도 합니다. 가깝게 지내던 사람과 이 시험이라는 문제로 모르는 사람처럼 평생 지내다가 너무도 지나친 시험 분풀이 때문에 마지막에는 무덤까지 그 시험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험을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 속에서 그 시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시험 당한 지금 이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의 시험 속에 얼마나 좋은 기회를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용서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없었다면 화해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없었다면 화목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없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사이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만났을 때에 내가 나눌 것이 있는 그것이 시험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나는 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구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는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공동체와 교회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이 시대가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악해진다고 합니다. 교회와 공동체에 주시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찔러야 되고, 그들을 비판해야 되고, 정죄해야 되고, 그들은 모든 지옥에 가야 되고. 여러분, 시험은 뭐냐 하면 이때의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시험이라니까요. 이때 교회에게 주시는 시험은 교회는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야 되고, 그리고 더욱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게, 이것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바깥에 있는 구조적인 악과 이 시스템을 비판하고 우리는 깨끗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게 시험이라니까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우리는 어떻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깨끗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시험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기쁨과 인내와 성숙과 지혜와 한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믿음 속에 여러분은 시험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우리의 믿음 속에 시험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공동체와 교회의 믿음 속에 시험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나의 믿음 속에 시험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게 해서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사랑과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내 자신에 실망하고 열등감 갖게 합니다.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시험을 잘못 정의하게 되어서 경쟁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분쟁하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왜요? 시험을 잘못 우리가 알고 있다니까요. 공동체 안과 교회 안에서도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시험이라는 문제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깨끗한 교회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 바리새인으로 높아지는 교회를 만드는 사탄의 전략에 빠져버린 겁니다.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험 속에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만이 가능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정말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관계, 이 전체적인 야고보서의 주제,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을 바라보는 눈을 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시험을 항상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바라볼 수 있어야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8절에 그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다 그랬습니다. 두 마음이 무엇입니까? 두 마음은요, 의심하는 마음은요,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회개하고 이런 마음이 두 마음을 품는 의심이 아닙니다. 의심, 이 두 마음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안에 안 계신데 겉으로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게 두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삶이 어때요? 안정이 없죠. 정함이 없죠. 이 더블 마인드, 이 두 마음이라는 것 더블 포커스입니다. 항상 인생이 흐려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시험을 아는 것 같은데 시험을 모르는 것 같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정하고 주 앞에 나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알아야 돼요. 우리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으실 겁니다. 예. 시험 앞에서 할까 안 할까, 이게 정말 무엇일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만이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삶의 시험이든지 간에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하여,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서 시험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여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가정의 어려움, 하나님을 만드는 그러한 기회로 어떻게 삼을까요? 시험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을까?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이 시대의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커졌다, 돈이 많다, 이만큼 세상에서 할 수 있다,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얼만큼 우리 공동체와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교회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의 실천과 나의 행위와 나의 구제와 나의 봉사가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얼마나 드러낼 수 있는가, 이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시험 가운데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정말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여 이 시험을 정말 해결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의 어려움도, 자녀의 어려움도, 어떤 사람의 어려움도, 신앙의 어려움도, 정말 여러분이 주여 이 시험을 정말 주님 이것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너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만드는 그 하나님의 시험당함을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만드시고 지혜를 주시며 한마음 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있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시는, 시험을 기쁘게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이 믿음, 하나님 바라보는 이 실천과 행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특별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바라보는 이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한 그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고보서의 외침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잠깐 30초만 우리 반주해 주시면서 30초만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아버지, 이 시험을 잘 감당하면 나머지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이 시험 가운데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pure joy, 하나님 어떠한 응답과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이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정말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통곡하는 아버지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이 하늘의 눈물, 하늘의 통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공동체는 시험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험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세상에 밝힐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과 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통곡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눈물과 통곡을 갖고 정말 하나님, 정말 세상에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고 있는 자들과 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너무나도 부족하며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감당케 하는 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눈물로 아버지 지새우는 세월호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실종자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잊혀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스의 실천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지역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로지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주님, 이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합니다. 주 하나님, 시험을 들지 않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악의 문제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이 교회의 신앙을 통하여 주님, 하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땅에 임하고 하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 삶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이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시험을 바로 아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주는 잘못된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수용 실력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기고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이 하신 일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되고 못되면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계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는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시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공동체와 교회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 땅에 이루며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의 교회와 믿음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시험입니다. 이 시대와 이 세대의 악한 모습들이 아니라 교회는 그 가운데 어떻게 깨끗해지고 그 영향력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주시는 교회의 시험입니다. 한 주간도 나를 지키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뜻을 행하는 기쁨과 성숙과 인내와 지혜, 그리고 한마음에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